예,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4장 53절까지 누가복음 이제 전체를 요약을 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다윗의 도시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느니라. 이게 아니고 구원자 주가 태어나셨다. 구원자 주가 태어나셨다. 이제 구원자 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자 주고, 오늘은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누가복음을 요약 정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한 유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저희의 깨달음이 되고 저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저희 삶에서 참 체험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에 부르시길 간구하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은 신약의 성경의 42번째 책, 신약에서는 3번째 책이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책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가장 긴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책이고 예수의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요, 둘째 사람, second man, first man 아담, second man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지막 아담, last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표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서 인류 첫 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조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누구냐? 아담까지.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첫 사람 예수로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함에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거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예수님도 이름이 아담이었다. 아담, 이렇게.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first man,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나 둘째 사람은 second man.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아담을 저걸로 잡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 사람의 아들이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약에서 성경 두 권을 썼는데 둘 다 길어요. 누가복음도 길고 사도행전도 긴데 두 권 모두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어요. 누가는 흔히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맡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면 누가는 유대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장문의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25%를 차지합니다. 이 두 권의 분량이 4분의 1이에요. 누가복음은 특징이 여인들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 여자들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여인들의 두드러진 기사, 여자들의 어떤 활약상,
주인공 같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걸출한 믿음의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이분이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오히려 사가랴보다 더 중심이 캐릭터가 좀 메인 캐릭터예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 일주는 당연히 마리아가 메인 캐릭터죠. 여인들의 복음서단 말이죠. 다음에 2장 36절 38절에는 안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 홀로 지내면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정말 엄청난 믿음의 여인. 여서 대단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10장 38절 42절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7장 11절에서 15절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 37절은 회개한 여자, 그 죄인의 이야기로서 옥합을 끼워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은 기사가 나옵니다. 다 여자들 이야기. 8장 2절 3절은 주님의 사역에 물질로 돈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랬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이 했다는 게 나오지. 예. 그리고 22장 37절에는 예루살렘에 따라온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0장 38절에서 41절은 정신이 바쁜 말했다 이겠어. 10장 39절 42절 마리아 이야기.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이야기 나오고. 24장 10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었죠. 여인들의 복음서라 그래요. 여인들의 복음서. 여기 이제 고대 유대사에서는 여자들은 유대사에서는 개수에 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사람을 셀 때 남자들만 셌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여자와 애들 제외한, 이런 식으로. 여자와 애들 아예 혼에 넣질 않았습니다. 몇 혼 할 때는 이제 수가 들어가지만 인구개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멸시를 받았지만 주님은 여자와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존중하셨고 그들의 성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죽게 오는 걸 막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 주님은 항상 이 중심으로 메인 캐릭터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자, 병자들을 당연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거지만 그들을 존중하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상대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앉더라. 레위가 세리였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로 부를 정도로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유상종이다. 저놈도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 말하고 싶은 거죠.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셨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사마리아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는 발견되지 않는 4편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는 시인 동시에 노래인데 4편의 찬송시가 나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리아의 찬송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송시가 나오고 1장 68절 79절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에 경건한 시몬의 찬송시 다음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의 찬송시 노래죠. 이거는 이 찬송시는 전부 다 노래입니다. 시와 노래인데 누가복음에만 이 4편의 시가 나옵니다. 4편의 시, 4편의 노래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복음, 이 시인 동시의 노래
네 편 찬송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찬송 그리고 노래가 나온다.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1151절. 현재 절수는 뭐 1151절 상당히 길죠. 구절로는 25,944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네 부분으로 이제 딱 단락이 패러그래프를 나누면 네 부분으로 딱 단락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의 여정, 십자가 부활 이렇게. 예수님의 유년기 하면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유년기가 되는데 누가 가장 이제 태어난 것부터 시작 탄생부터 이제 쫙 나왔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 대표이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너희를 위해 태어나셨다. 이날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태어나셔서 이제 쭉 유년기가 나오고요. 다음이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 4장 14절, 9장 10절까지.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원래 고향이 갈릴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갈릴리 일대에 이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명성을 얻으셨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 9장 51절부터 19장 40절까지. 9장 51절을 봅니다. 9장 51절. 이제 소위 말하면 찍고 나서 드디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한 거죠.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출한 게 이제 중앙 진출한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을 때가 이르심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의 사역의 여정인데 주님 이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13장 22절, 17장 11절, 18장 31절, 19장 11절 이렇게 쭉 28절, 30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친히 예언을 하신 장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행하는 표적은 5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행하신 표적은 5개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부활은 19장 41절부터 24장 53절까지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추적할 때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저자 누가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2개는 마태와 요한은 12사도였는데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다. 누가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이게 beloved physician 이렇게 나오죠. 누가는 평생 동안 바울과 동료였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이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다 바울을 떠났을 때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병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구위에 누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온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요거 누가복음에 있어요. 주님 이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이 아니라 이 스스로의 자각을 하신 시점.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머물 집이다. 그래서 돌아가질 않으셨어요. 갈 때. 그 마리아하고는 예수님이 자기하고 같이 없는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찾았는데 그때 보니까
왜 네가 여기 있냐 했더니 이게 내 아버지 집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어디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여기가 자기 집이다 이거 갈릴리가 아니고 이때 12살 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 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밝히고 주 예수님 스스로 자신 정체성을 밝힌 최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을 유대인 왕의 탄생으로 기술한 반면 누가복음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주로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유대인을 딱 중심으로 자기 백성 유대인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유대인의 왕이나 누가 아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는 게 아니고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 이렇게 그럼 세상 만민의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죽음 역시 철저히 사람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사람이었도다.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 마지막 장면이 죽으실 때 장면의 고백 장면이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온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 역시 철저히 이런 주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가 철저히 하늘의 왕국에 관한 주제라면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a certain man,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한번 표시 좀 하시죠. 누가복음 7장 41절 빚진 자의 상감에 대한 비유할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빚을 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건드라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10장 31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여 떠나갔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도원 비유 누가복음 1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그것에 열매를 구하여서는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며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늘왕국 비유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리 겨자씨앗을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공주의 날짐승들이 그것에까지 깃들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말이죠.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절 와서 14장 16절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뒤로는 15장 4절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누가 보면 전부 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그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다음 15장 4절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들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도 잃어버린 걸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15장 11절 상자의 비유도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의 비유 20장 19절 투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에 그분께 손을 내려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누가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통해서 이 바른 인간상 바른 어떤 사람에 관한 것 그걸 표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병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 되었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7장 29절, 7장 31절, 18장 9절, 19장 7절, 20장 23장 39절 이 전부 다 보면 이 주님께서 이 병자와 죄인들 연약한 자들
이 사회에서는 좀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향한 동정과 연민이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간이 나가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겼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그 사람들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 물으면 답이 뭐냐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대하셨냐 물으면 불쌍히 여기사, 이게. 불쌍히 여기사.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뭐냐면 한없는 연민과 긍휼이죠. 사람의 연약함과 그게 사실은 동기야. 불쌍히 여기사가.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사. 13장 11절에서 8년 동안 병을 앓았던 18년 병을 앓았던 여자를 부르셔서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뭐 다른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그 죄인들 향한 그 하나님의 예수로의 마음 하면 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19장 41절과 23장 28절에서 주님께서 파멸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주님 우셨어요. 주님의 비유에는 죄인들 향한 이 불쌍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가 자신을 욕하다 회개했을 때 그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기사는 오직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십자가의 양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어느 순간까지 지속되느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 사역은 지속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한마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이 한마디는 뭐냐면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감정과 인성이 그 감정 표출, 불쌍히 여기사, 슬픔, 눈물을 우셨더라. 이런 이 감정과 인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주의 만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결코 놓치지 않을 다 한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 십자가를 앞둔 만찬에서,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와 마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for many, 이렇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세상 속 언약의,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그 피를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안 돼 있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탐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이날 다윗의 도시에서 구주고 그 속에 태어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이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사람의 아들 예수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 수치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약한 자에게는 친절하시니라.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분께서 감사하지 아니한 자,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로 취급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진정한 이 종교의 본질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물론이고 레위인들보다 심지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를 돕는 불쌍히 여긴 자, 긍휼을 베푼 자, 그 진정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훨씬 더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다 이거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다. 진정한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이거죠.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예외가 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는 예외가 아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 죄인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선한 사람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누가복음은 바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영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과의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10사람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주님은 계속해서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높이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관심사항은 이 세상에 멸시받는 것을 취하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주님께서 택하시고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리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사마리아인들은 타국인들로 분류되었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위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했어요. 누가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율법의 본질이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과 정신에 있음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반율법주의로 낙인찍혀서 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해서 유대인들을 분노케 한 몇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당연히 이제 안식을 안 지키면 걸림돌이 됐죠.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 안식을 안 지킨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또 그들의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에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킨다 계속 이야기할 때 이제 9절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죠.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다.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 준수란 것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율법 준수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행하는 일이다.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네. 누가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제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 준수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나오고 13장 몇 절 나오나? 잠깐만요.
3장, 14장으로 갑시다. 14장에 나왔네. 14장에는 바로 보이네요. 14장, 예,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또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에 그분께서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친 뒤 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들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즉 그들이 이것들에 대해 다시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를 이제 주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안식일에 그들에게 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안식일에 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다. 당시에 이런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심각하고 첨예한 대리가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 방식 역시 철저히 병자와 약자,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공간에 그 대상에 제한을 두셨어요. 주님이 대상에 제한을 두셨죠. 그럼 누가복음 9장 2절 6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6절 그러면 everywhere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누가복음 9장 2절 특히 6절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9장 2절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도시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이 자리에서 보내시고 나서 9장 6절에 장소와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곳 6절 그들이 떠나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여기 온다. 곳곳에서 병을 고쳤더라. 곳곳에서가 뭐죠? everywhere. 보이죠? 그 다음에 언더라인 쫙 해놓으시고 곳곳에서 병을 고쳤더라. 우리말로 이제 곳곳에는데 모든 곳에서 병을 고쳤더라. 그건 뭐냐면 장소의 제한이 대상의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보면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누가 보면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장 32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 찬송시에 뭐 나오는 예수님 뭐래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러죠. 이방인들이 먼저 나오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대신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아예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6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모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를 강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기적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이 표적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그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장면 누가복음 5장 4절 11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 여기만 나오죠. 또 병약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수종 들린 남자를 안식일을 고치신 장면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서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제 베드로가 사고를 쳐가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치신 장면 요 6가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에 나온 10가지 비유. 예.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적과 이 비유들이 있어서 이제 장이 좀 길어진 거죠. 2명의 빚진 자, 더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 2명의 빚진 자의 비유. 누가 이제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는 비유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기도에 관한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예. 누가복음 11장 5절에 8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맞는가 싶은 기도 있죠.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맞을까?
이게 믿음의 기도가 맞을까 싶은 그런 기도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5절에서 8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에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영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찮게 졸라대라는 거죠. 끈질기게 강청하라 한 건데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응? 그 기도를 하면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이제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이를 것이니라. 이런 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가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라 이 말이죠. 그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요 기사가 나옵니다. 요 기사는 아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나오고 다음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 뭐 잘 알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뭐 여러분이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테고요.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이제 착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이제 줄이셔서 이제 아침에 모시고 열매를 찾았다가 저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것도 3년간이나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서 땅만 버린다 해서 종한테 베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땅만 못 쓰게 한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이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요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준 거죠.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고요.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은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은화, 우리가 드라크마라 그러나요? 그 이유가 나오고, 다음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그다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장면, 다음 누가복음 16장 1절 12절은 불의한 청지기,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가장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 9절이 이제 난해 구절로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 하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소미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한 처소로 받아들이라. 이 구절이 이제 완전히 난해 구절이 됐고요. 다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불의한 재판관. 예. 여기도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강청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건 진짜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2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어떤 몇십 년째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 몇십 년이 지나도 해요. 몇십 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냐면 숨 넘어갈 때까지 할 것 같아. 숨 넘어갈 때가 해도 안 돼도 그냥 숨 넘어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다 하면 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되겠지 어쨌든 간에 이 불의한 재판인데, 그 기도 이제 끈질기게 강청하라. 이렇게 해서 그 예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을 넣은 거죠.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인데, 과부는 가장 힘도 없고 뭐도 없는 거잖아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끈질기게 가서
계속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문제한데, 한국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더라, 구청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청원을 넣는 걸 뭐라 그러죠? 민원을 넣는다 그러죠. 그 민원왕이 있어요. 1년에 한 1000건 넣어가지고 공무원들 업무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야. 공무원들 업무를 마비시켜 버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완전 미쳐버린 거죠. 온 구청 직원들이 미쳐버리는 케이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 뭐 하면 뭐 또 뭔데? 또 뭐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하도 민원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들 중에서 난 제발 다른데 전근 가고 싶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런 이야기 꽤 나오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여기서 일 못 해먹겠다. 이 동사무소 나 일 못한다. 이 구체에서 일 못한다. 하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로. 근데 이 구청 직원들 불의한 재판관도 아닌데 아무리 들어줘도 뭐 들어주면 또 하고 안 했다고 또 고소하고 또 자기가 빨리 안 들어줬다고 이번엔 또 공무원들 직무유기했다고 또 고소하고 또 고소왕이 있어요. 계속 막 끌어대는데 막 미쳐버린다는 거죠. 그래 행정권 남용 뭐 했다고 하고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진상 민원인이라고 진상도 있다 그러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이제 문론이 성경적이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걸 이제 누가복음에만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신성 모독이야. 누가복음에서만 이게 끈질기게 조르는 기도의 비유 누가복음 11장하고 18장 이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예. 인디언들 기우제 지내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인디언들 기우제 지내는 이야기 아시죠? 뭐, 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우리 이제 뭐 바늘 하나로 코끼리 잡는 법 이야기할 때 그것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근데 사실은 바늘 하나로 코끼리 잡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안 찌르고 발바닥을 찌르면 되죠. 예, 발바닥을 찌르면 코끼리 육중한데 발바닥을 찌르면 못 걸어요. 못 걸으면 어떻게 되죠? 못 먹게요. 못 먹으면 굶어 죽죠. 쓰러지면 이제 걔 못 일어나니까. 발바닥이 아프면 다리, 네 다리 중에 하나가 하면 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죽죠.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 사실은 이제 발바닥 찔러가도 내가 이제 돌로 뭉개지면 곤란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회도 이 설교도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끈질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다음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그 밑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성전에 왔는데 바리새인은 의로운 기도를 했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야 되고 하나님은 누굴 받아주시는가? 그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긍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율법의 의보다 낫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긍휼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뭐 이런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이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뭐다? 예, 긍휼이다. 긍휼과 믿음과 사랑 판단의 공 이것이 박하와 해양과 11조 이런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누가복음에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에 관한 다음 기사는 누가만이 기록한 겁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의 누이였다는. 누가복음 2장 실제로는 이제 가난을 강조한 장면이에요. 가난을 강조한 장면. 어린 양을 헌물로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나오죠. 어린 양을 드리지만 왜 마리아는 가난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 흙수저였다 이거죠. 태어날 때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태복음엔 똑같은 장면이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영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는 사람들의 구제 헌금을 받으신 장면인데 이들도 전부 다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3절 21절은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부르셨고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는 거지 나사로라 나오죠. 거지라면 뭐 제일 가난한 사람이죠. 부자와 거지를 딱 비율은 딱 잡아가지고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 나눠줬다. 가난한 자들에 관한 건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산상수인데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산에서 한 설교고 누가복음에는 땅에서 바닥 평지 설교였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제시된 산상수훈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 규범과 구약에서 율법과 대조를 통해서 율법과 대언서들을 완성하고 권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인데 그런 배경이 전혀 없이 인류의 구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래 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이래 돼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래 되는데, 누가 보면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충분히 이제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영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 지금 줄이는 자. 이게 그 앞에 영이 의에 요게 없이 그냥 지금 굶주린 너희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저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기도가 처절한 고뇌를 담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 부분 고뇌에 차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그 주님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다 뭐 이런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냐, 그 기도의 심정이 나오는데 고뇌에 찼어. 그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나 있죠. 고뇌에 찼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온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되돌리게 하신, 그들을 회심시키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생이나 라이프 디렉션을 뒤바꾸어 놓은 주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이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고 눈먼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났어야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대신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 내가 누군지 잘 보라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데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냥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그들이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가 보였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였을 때는 예수님 그들의 사라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다. 욥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이런 체험적 신화를 갖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열려야 돼. 그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 그게 현실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구절이든지 말씀이 믿어지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뭐 평생 그 사람 수도사였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이 마음속을 딱 관통했을 때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마디로 내가 캐톨릭이 가짜구나 한 거라. 평생 수도사이고 평생 로마 캐톨릭인 사람이 그 말씀 하나가 이 마음을 관통하니까 뭐가 된 거죠? 종교개혁의 영웅이 됐죠. 예, 종교개혁의 영웅이 됐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삶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 사람만의 삶을 뒤바꾸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바꿔 놨죠. 유럽 기독교 전체를, 2000년 기독교를 뒤바꿔 놓은 중세 암흑 시대를 종결시켜 버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율법과 선행과 자선과 청빈과 로마 캐톨릭의 전통과 교황의 이런 게 아니라
아,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믿었을 때 뭐가 됐다면, 예,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어느 하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진짜로 믿음이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면 현실이 됩니다.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눈이 열렸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예수가 보였어요. 그때 예수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였어요. 아니, 그때 예수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저녁 먹을 때 우리 집사람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느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 실제가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은 실체다. 이거 실체다. 저도 제가 주는 나의 목자신이 그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저는 삶이 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나서 이제 주림이 멈췄어. 굶주림이 멈췄어, 주림이. 그 다음날부터 누가 막 밥도 사주고 삼계탕도 사주고. 아, 미치겠어. 나한테 제일 많이 밥 사줬던 사람이 지금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 선교사로 가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다 멕시코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한테 밥 제일 많이 사줬던 사람이, 거기, 그 사람이,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줬던 사람 지금 뭐 한지 나 소식 끊어서 모르겠고요. 근데 그 친구 나한테 대신 자기 과외자를 물려줬지. 자기가 하던 과외를 나한테 물려줘서 덕분에 제가 살았죠. 덕분에 살았지. 하여튼,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이게 걱정할 문제 아니라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문제 아니라 그거는 목자의 문제지. 목자가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안 거죠. 그건 믿은 거죠. 믿음은 현실이 돼요. 저 친구 하나는 믿음이 참 좋은 친구인데, 내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친구 진짜 나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나도 어려웠다지만 그 친구에 비하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 친구도. 그 학교는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는 바닥바닥 해야 되죠. 또 과외 한답시고 또 알바 뛰어야 되죠. 또 고학교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 또 그러다가 저희 선교단체가 얼마나 훈련이 센지 모릅니다. 하루에 모임이 몇 번인지 모르고, 우린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잠자기 전에도 또 마지막 기도 모임 하고 자거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또 전부 다 말씀으로 또 한번 정리하고 자야 되는데, 그게 고역입니다, 그게. 그게 고역이, 그 말씀 나눈다니까 처음엔 은혜인지 몰라도, 날마다 반복되어 보세요. 미칩니다, 그게. 마치 초등학생들한테 매일 일기 쓰라는 것 같아요. 맨날 먹고 자고 학교 갔다 오고 그게 끝인데 맨날 일기 한 장에 써오라 그러면 그러다 그림 일기 써오라 그러면 여러분 써보셨죠? 그 숙제 내놓으면 애들 미칩니다. 그게 여름 방학 동안 한 달간만 쓰라 그래도 쓸 게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은데. 근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맨날 은혜 받아요. 맨날 말씀이 감동해. 근데 맨날 말씀 나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 나눌 말씀이 뭐가 있어? 맨날 삶이 거기서 거긴데. 근데 아침마다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양들 피싱 하라 그러는데, 전전도 맨날 나가야 돼, 피싱 한다, 피싱. 고기 잡는다 그러죠, 피싱. 오늘, 피싱을 나가서, 이제, 전도를 못해온 건 상관없는데, 아예 안 나갔다, 그러면 완전 정지를 받아요. 그것도 피싱 나가야 돼. 오늘 몇 명에게 전했냐, 그럼 또 그것도 보고한다고. 몇 명에게 전했냐. 오늘 한 명도 못 전했는데 그러면 못 전한 게 아니라 안 전한 거겠지 해가지고 정제가 막 주변 다 정제예요. 자기 차례 돌아올 때가 정제해. 그럼 니는 하면 자기도 안 했어. 그럼 또 나 정제해. 그런 이제 선교단체 제가 있었단 말이지. 선교단체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 열정도 그 사람 길러서 선교사 보내는 겁니다. 이 친구가 힘이 드니까 나는 힘들어도 그래 힘든 내색은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자기 기도 차려야 되는데 울더라고요, 남자가. 근데 심정이 탁 와닿죠. 같이 있는 사람 다 알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다니면 그 다음 기도를 못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냥 울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냥 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극복 못하면 보통 떠나요. 그 다음 달 안으로 한 달 이내로 보통
선교사님 떠납니다.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는 떠났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이 친구 이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버지란 단어였어요. 자기가 맨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 간섭적으로 한 기도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울면서 이게 탁, 말씀이 진짜 나를 때린 거죠. 그 마음을 스트라이크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 아저씨가 아니구나, 이 말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하고, 아버지를 내가 부르면서 내가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게 아버지가 내 삶에, 내가 자식이 아버지를 뭐 준비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해서 뭐 나를 준비하지. 그 다음부터 얘가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지. 한 단어 한마디입니다. 한 단어 한마디 한 구절. 뭐 많은 거네. 그게 인생을 그냥, 그 말씀이 데모처럼 그 마음에 딱 바뀌면서, 그게 삶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뭐,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라 현실이 된 거라고. 그 순간까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종교였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된 거죠?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뭐합니까? My son 하는 거죠. 내 아들아.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아들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한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이 현실에 이걸 지금 절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뜨겁게 해줄 때 그들에게 뭐가 돼? 예수의 부활이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 그대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현실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었을 때 예수님 실제 부활, 역사적 사건의 역사적 예수님 글소와 이 자신의 마음과 이게 이 현실이 된 리얼리제이션, 일체 실체야.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체라고 이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 그리고 그게 그 증거가 된 거라, 증거.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바꿔주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 라이프 디렉션을 뒤바꿔주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 그 로마 10장 17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자세히 알았고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들은 뭐죠? 돌아와서 다른 사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대언자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구속할 자로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얼마나 슬픔이 깊이 묻어났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기에 슬퍼하느냐.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뭐 지금 몇 사람인지 하여튼 가면서 지금 슬퍼하면서 두 사람이죠. 주님께서 무엇이기에 슬퍼하느냐 물었어요. 그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것도 그 자신들과 안면 있고 친분이 깊은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할 때 안 믿었죠. 베드로가 증언할 때도 안 믿었죠. 베드로도 거기 무덤 갔다 왔거든요. 그들은 단지 여자들의 말에 믿지는 않고 놀라기만 했어요. 놀랐다고. 그래서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27절에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우리의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열려야 뭐가 된다? 믿음이 온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돌려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관심과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준 사건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에 난 회개한 강도 이야기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을 자는 믿음의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사랑의 범위는 한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우편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편인지 좌편인지 몰라요. 근데 간섭적으로 십자가 우편이라는데 성경에는 좌우는 안 가리는데 이거는 우편이라는 거는 전승입니다. 전승. 이건 전승이고 성경 기록은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 중 한 명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좌우하면 무조건 우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동료 죄수들이 지금 분리가 일어난 거죠. 동료 죄수 중에 죄수가 하나가 예수를 욕하니까 난 하나가 뭐 대받아서 이르되 그를 꾸짖어 이르되 말이에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를 누려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봉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 아무 잘못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감방에 동료고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는 쌍둥이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그들은 주님을 함께 욕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니 그분과 함께 십자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그분과 함께 십자에 못 박힌 자들도 했으니까 둘 다 욕을 했던 거죠. 둘 다 욕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둘 중에 하나가 회심을 한 거예요. 십자에 못 박힐 때까지는 분명히 같이 욕했습니다. 같이 욕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했지만 성경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보고 믿게 하는 게 아니다. 성경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의 강도는 마음이 바뀌고 회개했습니다. 십자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예수여 아닙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예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여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보고 주여 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 십자의 강도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여 당신이 이러면 안 돼요. 개혁성경에 따르면 이 강도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이 강도는 구원받은 거죠. 뭐 그런 걸 따집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안 따지는 크리스천들이 비정상이에요. 뭐 그런 걸 따집니까? 예수여나 주여나 그게 그거지. 예수여 주여가 그게 그거예요. 예수여 주여가 그게 그거면 그를 보고 예수여, 그를 보고 주여. 이거는 아이고 진짜 똥과 된장만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이 강도가 주여, 주의 이렇게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분을 시인하고 믿은 겁니다. 믿음의 증거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주를 구원을 주는 고백입니다. 로마 10장 9절 13절에 따르면 이 강도 이러한 변화는 옆에서 끝까지 욕하는 동료를 향해 책망하고 자신들의 죽음과 마땅한 보응의 죽음이란 담대한 죄의 고백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다시 한번 마지막 복음이 전해졌고 누구 입을 통해서? 자기 동료 제수를 통해서 갑자기 얼마 전까지 그런 놈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주여 해야 되는 거 말이에요. 같이 죽는 입장에 있는 그 같은 동일한 그 십자에 못 박힌 분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라는 단어는 뭐죠? 구원자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를 주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이건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한 명에게도 뭐가 임했다? 또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의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구원의 감정이. 누구 한 명, 내가 아는 친구 한 명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 자동으로 한 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친구 요즘 예수 믿는다는데, 그 친구 요즘 교회 나간다는데, 이 말은 뭐죠? 다시 한번 복음의 증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동일한 죄에 빠진 동료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기사는 종의 자세에 관한 것인데, 자, 누가복음 17장 와서 7절, 10절. 이제 크리스천들이, 아니,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이제 이 구절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다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면은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을 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여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준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우리 의무를, 나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우리가 한 일을 해야 될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뿐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불순종한 종이고 사악한 종이지만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의 직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종의 자세를 마음에 깊이 새긴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땡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도 주님께서 땡큐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도 I'm sorry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실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또 말이죠. 고맙다. 그런 건 없어요. Thank you. I appreciate you.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이런 말을 주님이 그런 말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명령을 받은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누가복음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특징들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특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그렇게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시고 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렇게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일과 연민과 동정을 베푸시는 그런 주 예수님의 모습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제가 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있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빛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 안에 늘 열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저희 종교적인 믿음의 선언문이 아니라 저희의 언제나 체험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이것이 언제나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실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의 말씀들이 이것이 이 말씀을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이 말씀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